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오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후 18째 주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게 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의 계획과 길을 맡겨드리오니 이루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세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외모와 학벌을 보며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였고, 부자는 좋은 말로 대하며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헐벗은 자가 옆에 있었으나 따뜻하게 하라고 말만 하였지. 굶주리는 자에게도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였지. 실제로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주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실천의 삶을 본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생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나라를 붙잡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인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와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걸 다신다던 주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할 수 있는 심정들로 삼으시었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 알라고 한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한 것 다 받은 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저희 광남 장로교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은 지나간 아버님의 명절날 아버님 지켜주셨고, 귀한 아버님의 이제 장마 귀한 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기도합니다. 저희 강남 장로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며 성령의 은혜가 받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님의 아픈 자들은 병석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안전병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부를 적에 아버님의 고침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적에 아픈 그 역사가 다, 아픈 병자가 다 일어나게 하셨고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이 저희들의 칼과 아버지 귀한 능력이 말씀되어서 잘못된 부분은 수술하고 귀한 말씀에 받아서 아멘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귀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광주도성에서 아니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으뜸되는 죄의 사자 담임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행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고 역사에서 목사님에게 연공과 복공과 모든 권력을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예배에서 찬양으로 아버님이 이제 이모저모로 식사로 이모저모로 돕고 있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광남 장로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예수 믿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 받았다는 소리를 들 수 있는 저희 강남 장로교회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채와 넘치게 부어줄 줄 믿사옵고 날고 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서요한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어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18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9쪽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신 축복 감사하며 서요한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송현주 권사님, 늘 돌보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황미란 집사님, 추석 명절에 주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인복 집사님, 이모순 권사님,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조홍명 전도사님, 추석 명절 감사 예물 정금부 장로님,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명절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명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홍수 집사님, 이경순 권사님, 신미화 집사님, 장종옥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전옥자 권사님, 김온현 집사님, 김종욱 집사님, 서재희 목사, 이은혜 사모, 박갑수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후 18째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일상을 뒤로한 채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힘 주시어서 감당케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여 10의 1조와 소원의 예물,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화목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보다 남을 이웃을 더욱 살피고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양식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친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배불리 먹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그 찬양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만 사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계시던 하늘나라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곳 광주 양림동 일대에 광주 선교부가 창설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광주에서 제법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젊었을 적에 동네에서 주먹괴나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오늘날의 경찰이라 할 수 있는 순검직을 가지고 이제 보람된 일을 하며 살고자 하였지만 점점 심해지는 일제 만행에 환멸을 느끼고 순검직을 포기하고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딘가 찾게 되었지요. 그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에 주변의 권유로 재중원에서 그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윌슨 선교사의 통역과 조수를 겸하여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봉사하면서 자신이 이제 믿게 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배우고자 하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광주 선교부의 대표인 유진벨 선교사가 이 남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장흥을 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하던 오웬 선교사가 급성으로 폐렴에 걸려서 증세가 악화돼서 광주에 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오고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마중 나가서 여기까지 모셔오라는 부탁이었지요. 그는 이내 영산포로 내려가서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귀한 선교사를 속히 광주로 모셔야 했기에 그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때에 길가에 버려진 시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나 가까이 가기를 좀 꺼려해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데 곁에 지나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들썩거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비가 아니라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지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기조차 꺼려하는 존재였기에 애써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려는데 갑자기 말을 타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나병 환자를 안아 말에 태우고
자신이 고삐를 쥐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이 남자는 속이 탑니다. 분명 광주에서는 빨리 이 선교사를 모셔오라고 했는데 말을 타고 가도 급한데 말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하였으니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광주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오웬 선교사는 소천한 상태였고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듣기로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오웬 선교사와 아주 각별하게 친한 사이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매우 슬픔에 잠겨 있을 거라고, 큰 슬픔에 빠져서 충격을 받고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내 자리를 털고 일어서더니 이 나병 환자를 지금의 기독병원인 광주 제중원에 입원시켜서 열심히 치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내 다른 환자들이 나병 환자와 함께 병원에 있는 것이 제법 불편하다고 말을 하니까 이 제중 원장인 윌슨 선교사가 내어준 벽돌을 굽는 가마터에 그 나병 환자를 데리고 가서 임시로 이렇게 초막처럼 집을 짓고 2주 동안 극진히 그를 돌봅니다. 2주 후에 그 환자가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릴 수 있게 되자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자신이 왜 그토록 그 사람을 그토록 열심히 돌보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목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 남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심령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던 땅 1000평을 광주 선교부에 기증해서 지금 봉선동 쪽에 있는 곳에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였습니다. 훗날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광주, 제주, 화순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두루 다니며 나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또 거린들의 벗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이해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나누어 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병 환자나 거린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에 대해 제법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후에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났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집사직으로 있으면서 나는 내가 제법 믿는다고 하였는데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포사이드 의사의 사랑이 담긴 행동을 보고서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양림동에 기념관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삶을 되짚어보고 있지요. 이 남자가 바로 호남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우방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한시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시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셨지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큰 도시에도 들어가시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한적한 곳, 그리고 전혀 살지 않는 산 위에도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부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배고픈 채로 누워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예수님의 명성은 높아져만 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내 온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가까운 곳에서 잘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앞서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 또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기며 따랐음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에 항변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며 예수님을 꾸짖은 것이지요.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이후 9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죠.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는 제자들이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도무지 내쫓을 수 없었던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내쫓으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이적을 경험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아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그것에 대해 말했다가는 베드로처럼 사탄아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차마 묻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리둥절해 있을 뿐입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곧 혼란스러움으로 바뀌고 이내 그들은 길을 가다가 크게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말싸움을 하였는지 물으시지만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를 두고 서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싸웠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논쟁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직후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일견 납득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떠돌아 다니시지요. 예수님은 지금 벳세다와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쳐서 변화산을 올라 내리시고 이제 갈릴리를 지나오셨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 제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여정 끝에는 아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면면히 돌아보면 예수님이 왕위에 앉는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에게 힘을 보태고자, 예수님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나눠주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들린 내 가족을 회복시키고자,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일은 결코 없어 보였지요.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쟁을 이기시는 그 지혜로 예수님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견 제자들의 눈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답답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누구냐, 이렇게 쟁론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일,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이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한 믿음, 그만한 어떤 영적인 충만함,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나마 내가 우리들 중에 그나마 믿음이 좋지 않느냐라고 다투었고, 또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앞에 28절을 보면 제자들은 큰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8절 읽어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시는 그 동안 기다리면서 이 귀신들이 나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꾸짖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서 노력했지만 귀신을 쫓을 수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반가웠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과연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능력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은 많은 사람들 위에 서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밑에서 가장 어린아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괴롭히던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채 거듭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고침을 받고 부욕해 되며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또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배고픈 사람과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과 섬김과 희생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유일하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제법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러워 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운 곁에 서고 싶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삼고자 할 때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왜 죽냐고 감히 물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각오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강림 후 18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느냐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 있냐고 말해줍니까?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없었고 두려웠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경험이 많은 베드로, 사랑을 많이 받던 요한, 리더십이 남다른 야고보와 의심이 많았던 도마, 계산이 빠른 마태, 불같은 열정이 있었던 시몬, 그리고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그 누구보다 어려웠던 친족이었던 어머니와 형제들, 각자 제각각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루살렘에서 칭송을 받는 가장 경건한 자들, 가장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이러한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좀 주저하시는 거겠죠. 내 삶에 이러한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이끄는 사슬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이끌어가는 그들의 억압과 쇠사슬로 묶어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는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는 멀리서만 그저 바라보았던 평안과 자유, 생명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토록 꿈꿔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길을 걷게 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앞에 들은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가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되니 이 슬픈 인생 길이 변하여 천국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생명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하는 길입니다. 풍족함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평안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길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길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던 청년 사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자신의 모든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그동안 자신이 혐오하였던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토록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고 부정하였던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였던 그 베드로는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걷는 길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걷는 길은 누가 함께해야 하는 길입니까? 내가 걷는 길은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병들었다 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들의 모자람과 약함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같이 걷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같이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어리석음이 크다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다스리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통하여서 주중에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축복 기도의 특성은 샬롬 공동체에서 섬겨주시고, 이번 주 교회 내 청소는 로이 공동체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전 예배, 지금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안신 총회가 서울 송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총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임직자 교육이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는 소공동체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각 공동체 소공동체 활동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 또 입원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각 공동체들, 그리고 또 우리 각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형통 축복받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밤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음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음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못나름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광남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저들의 믿음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